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56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고요. 마지막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형들이 아버지 사랑함을 보고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나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되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너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게 두었더라. 아멘. 오늘 주께 영광 예광교회 시리즈 마지막 편으로요. 오늘 32주년 설립 감사 예배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청교도 목사님 가운데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냐 하면 1937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땅에서 한번 소위 아메리카 드림을 꿈을 꾸고 한번 내 인생을 잘 살아보겠다고 미국으로 가셨던 분이신데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분이 1년도 되지 않아서 1638년에 이 폐결핵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결핵은 아주 심각한 병이기 때문에 이 자신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종하기 직전에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고 가지고 있는 이 꿈을 누구에게 좀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기 재산을 계산을 해보니까 별로 없고 이 목사님께서 책을 좋아하셔서 소중하게 생각했던 책 300권이 있었는데 어떻게 기도할까 하다가 자기 도시에 새롭게 시작된 대학 뉴타운 칼리지라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재산 300권을 기증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기증서에다가 한 장의 편지를 더 첨부를 하는데 여러분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대학에 기부하는 마음이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기증서를 썼겠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쓰는 신앙의 고백과도 같고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인데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이 땅에 꿈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나는 좀 더 신학을 공부하고 싶고 좀 더 법률을 공부하고 싶고 좀 더 과학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률가, 훌륭한 과학자가 나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이 꿈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의 후학들을 통해서 후배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학교에 제공하는 이 책을 통해 내가 훌륭한 신학자, 법학자, 과학자들이 될 수는 없지만
이 대학을 통해서 그런 많은 영적 거인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헌정서를 학교 이사분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 300권과 이 편지를 받았던 이사들이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젊은 목사 이 잔을 기념해서 그의 성을 따라 가지고 학교 이름을 바꿨거든요. 이분의 풀네임이 무엇이냐면 잔 하바드예요. 이름이 잔이고 성이 하바드입니다. 그래서 하바드 성을 따라서 학교 이름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미국 대학이 시작을 할 때 신학대학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꿈을 이어가겠다고 학교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버드 대학을 가고 싶어 하고 하버드 대학 출신 목사님들, 경영인들, 법률가, 과학자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많은 유익들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시대가 고통스러울수록 이 꿈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오늘 세워진 지 이제 3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제가 정확하게 13개월 전에 우리 교회 부임을 하고 이제 딱 1년하고 1개월이 지나갔는데요. 성도님들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이렇게 느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꿈이 있으시구나, 그걸 느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지금 열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일이 되어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순간순간마다 많이 느꼈습니다. 오고 나서 1개월이 지나지 않아 코로나19가 이 땅 가운데 임했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대신방을 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의 속속들이를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라든지 내 자녀들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또 가족의 그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들, 누구를 먼저 보냈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을 같이 이야기를 듣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면서 그나마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은혜가 참 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 두 분과 당회를 통해서 앞으로 시대 어떻게 흘러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전도의 한 부분이다. 그게 또 일사천리로 이루어져서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온라인으로 성도님들을 만나고 지속적으로 새벽 예배 한 달, 한 5주 정도, 한 2주 쉬었을까요? 새벽 예배 한 2주를 쉬고 어쨌든 나오는 인원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새벽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끊이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셨고요. 지난 10월에 갑자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가면서 원로 목사님 추대 그리고 위임 목사 감사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은혜들을 허락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보면 사람의 계획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교회에 계시고 그 꿈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는 단지 쓰임받는 도구인 것이지 하나님의 꿈이 우리 교회를 역사해 가시는구나 경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제가 주중에 이렇게 전화도 드리고 또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데 왜 32주년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게 몇 분의 성도님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뜰 때는요, 두 가지 힘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건 추진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추진력이 사실은 그 모든 가스죠. 그러니까 연료의 한 60%에서 70%를 이 추진을 할 때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면 연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거는 교회도 그렇고 어떤 사회의 조직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부모의 그 추진력이죠. 그 헌신을 통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헌신이 교회를 공중으로 뛰어 오르게 하고 그때부터는요. 방향만 잘 잡고 가면 되거든요. 방향만 잘 잡고. 우리 예관교회가 감사예배를 창립 감사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는데 32주년 설립 감사예배 원로 목사님 당회원들과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드렸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대나무가 그렇잖아요. 한번 이게 끊어진 이 마디마디가 있습니다. 한 마디가 자라고 또 마디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마디가 이제 끝나고 또 다른 마디를 위해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위해서 한번 마음을 모아 추진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모여서 하늘로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 나오셔가지고 예배 이렇게 참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32주년 설립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꿈, 한 사람의 꿈으로 꾸면 꿈으로 끝날지도 모르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꿈을 공유하고 꾸면 그 꿈은 언젠가는 분명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하면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바로 요셉인데요. 요셉의 일생은 하나의 드라마와 같은 인생인데 여러분 요셉의 특징이 무엇이죠? 꿈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의 일생을 보면 반복되는 나날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원대한 꿈을 꾸게 하시죠. 12아들 가운데 11번째로 태어났어요.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끊임없는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증거로 채색 옷을 입고 특별한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을 받아서 결국은 형들에게 미움과 질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몇 살에 꾸죠? 17살에 꿉니다. 요셉은 성경에 17살 때 등장을 합니다.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밭에서 11단이 일어나 자기에게 절을 해요. 며칠 지나서 또 꿈을 꿨는데 11별이 자기를 둘러서서 절을 하는가 하면 해와 달도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인생을 거의 막내로 살아왔습니다. 막둥이로 살아왔어요. 그러면 세상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사람 마음이 어떨까 그런 거 고민 안 하고 살아옵니다.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요. 순진한 거죠. 그러니까 17살의 마음에 내가 이런 꿈을 이야기했을 때 저 사람 마음이 어떨까? 그런 거 아마 생각 안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순진하게 있는 그대로 자기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런 꿈을 꿨다 막 자랑을 하는 거죠. 그 꿈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듣는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쁜 꿈인 겁니다. 꾼 사람은 신이 났는데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빠요. 11단, 11개의 별. 그러면 형들을 가리키는 거니까 형들이 동생한테 절을 한다는 거예요.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고 하니까 틀림없이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에게 절한다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기분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호통을 받고 나중에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드디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거의 흡사한 인생을 걸어가는데 그 인생을 끌어갔던 게 무엇이죠? 성도님들 꿈은 내가 꿉니까? 아니면 꾸어집니까? 꾸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그게 들려요. 그게 뭔지가 알겠어요. 근데 이 꿈을 끌어가시는 하나님이 환경 속에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역사하세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주의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있는 자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꿈이 있는 자는 세상의 법과 싸워야 됩니다. 성령의 법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세상의 법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요셉이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깨끗한 그릇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해요? 이 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매일같이 하는 건 나의 그릇을 씻는 거예요. 요셉이 잘한 게 그거예요. 요셉이 꿈을 잘 꿨다는 것이 아니고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주께 영광 예광교회, 내가 믿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주께 영광 예광교회, 주께 영광 예광교회,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꿈을 심어주시고 그 꿈을 알아먹는 자가 요셉과 같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득제하지 아니하고 총리 가운데 있을 때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가진 게 있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많아요. 내가 가난하면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우리는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 그걸 알고 주께 영광 예감교회, 주님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32전을 맞이하는 이 시간,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건 정말로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부교육자로 그리고 교인으로 교회를 2번을 짓는 일에 같이 헌신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 부흥사가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하다가 종을 땡땡땡 치면서 아휴 고만합시다, 그런 적이 있대요. 여러분,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보통 자리가 아니니까요. 교회 이거 지을 때 목사님이 멱살도 잡히기도 하시고 떨어지기도 하시고, 우리 백장로님 벽돌에 맞으셔가지고요. 근데 지금 얼마나 건강하게 사세요. 보통 자리가 아닌데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원로 목사님께서 크신 물신양면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요번에 이 LED 스크린 지으면서 박장로님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 교회에 이게 그냥 지어지는 법이 없구나. 이 디자인이요, 저는 잘 몰랐어요. 박장로님 이야기 듣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 디자인, 박장로님 말씀, 설계가 중요하대요. 성도님 집을 지을 때 꼭 설계자를 잘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이 설계가 중요한데, 가지고 있는 돈으로 교회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계속해서 들어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벽돌로 짓는 거예요. 벽돌로 지을 때 여러분, 우리 디자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예쁘게 지었죠? 20년 전, 30년 전, 20년 전에 그 디자인이나 지금 디자인이나 뭐 하나 고칠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네모 반듯하게 지은 게 아니고 한번 기둥을 보시면요, 각이 다 져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 나가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교회 어떻게 졌나 한번 이렇게 보세요. 보시면 네모 반듯하게 지은 게 아니고요, 다 벽돌을 다 잘라가지고요, 다 이렇게 둥글둥글둥글하게 아주 예쁘게 성처럼 지어놨어요. LED 사장님께서 이걸 보고 놀라시더라고요. 이 위에를 보고. 한번 위에를 보세요. 이렇게 단을 2개를 만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니래요. 교회를 그냥 일자로 딱 만들면 올 때 답답한데, 이 단을 2개로 만들 인건비가 2배로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들어오면 예쁘고 시원하고 너무 좋지 않냐고. 정말 교회를 너무 잘 졌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100년 대계는 문제 없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든든하거든요. 성도님들, 원로 목사님 멱살도 또 많은 헌신, 벽돌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교회의 디자인을 어떻게 하든지 예쁘게 지어서 정말 오래되는 교회가 오래 시간이 지날수록 된장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 그런 한 분 한 분들의 헌신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요? 네, 그것도 맞아요. 병 낫기 위해서, 그것도 맞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복하고요. 저도 우리 성도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육신적으로 안 아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의 구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들이 힘들지 않게 신앙생활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 교회가 제가 2번 앞에서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는 작은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늘 따라가서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거룩한 신자가 되는 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해주신 복락입니다. 결국은 부모님께서 자식들에게 죽기 전에 이야기할 때 야, 너 돈 많이 벌어라. 그 얘기보다도 예수를 잘 믿고 돌아가신 우리 성도님들은 얼굴이 정말 천사 같고요. 자식들에게 하는 말은 딱 하나죠. 뭐겠습니까? 예수 잘 믿고 나중에 만나자. 예수 잘 믿고 나중에 만나자. 원로 목사님, 우리 백남규 장로님, 우리 당의 박병희 장로님, 임채혁 장로님을 비롯하여 우리 권사님들, 시무 권사님들, 또 안수 지사님, 전도사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그 은혜의 토대 위에 우리 교회가 말씀의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로 백년대계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요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목회자로서 실제적인 고민입니다. 우리 교회는 헌신의 사각지대가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LED 스크린 공사하고 이 바닥에 먼지가 아주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진공 청소기를 들고 이렇게 막 밀고 있었는데 백용구 장로님께서 저에게 오시더니 목사님은 이런 일 하면 안 돼.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제 마음이 부끄럽기도 하고 이게 참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감사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게 뭐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모교회 목사님이 두 번째 모교회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 교회가 한 300명 정도 되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 손톱에 검은 때가 될 정도로 늘 이렇게 먼저 헌신하세요. 먼저 쓸기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청년 때 그 목사님을 보면서 나도 저런 목사님이 되어야겠다. 저런 목사님이 되어야겠다. 그냥 교회를 위해서 내가 먼저 가서 일하고 내가 먼저 하고 그냥 그런 의미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백영구 장로님이 보실 땐 우리 교회에 헌신의 사각지대가 없는 교회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부끄럽기도 하더라고요. 성도님들,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 그리고 이렇게 좋은 LED 스크린, 그리고 방송 장비, 저렇게 좋은 장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저 방송실에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방송 장비를 만들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영상으로 나갈 것인가,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모 권사님들 지금 기도의 자리가 없으셔서 제가 지난 재직 헌신 예배 때 김병 권사님께 제가 기도 부탁을 일부러 드렸어요. 그냥 하나의 시발점인 거죠. 우리 시모 권사님들 기도의 자리를 어떻게 하든지 마련해 드려야겠다. 그래서 수요 금요가 수요일이 됐던 금요일이 됐던 기도를 하면 좋겠는데 근데 이렇게 돌아가다가 힘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누구 할 수 있는지도 좀 알아보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권사님들 기도의 어머니들이신데 헌신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끊겼던 기도가 수요일이 됐던 금요일이 됐던 오셔서 대표기도 하면 또 대표기도 하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런 은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여러분 목회자 혼자 다 목양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아직 소그룹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정보가요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건 절대로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 절대로 벌어지면 안 돼요. 목자들, 리더들, 구역장이 되어지던
소그룹의 리더들이 같이 세워지고 같이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떤 교회가 되어질 것인지 고민해서 목회자와 어떤 다 리더가 되시는 분들이 목양을 같이 진행을 하고 우리가 예기치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은 어떻게 목양을 할 것인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그러면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같이 해가는 것이죠. 같이 해가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눈이 열려야 되는데, 여러분 요새 누구나 다 어렵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어렵지 않은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똑같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보는 사람이죠. 꿈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거든요. 이 꿈. 제가 개인적으로 그때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가요. 누구나 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 일꾼으로 다 세움받는 겁니다. 어둠만 바라보는 사람은 어둠밖에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가능성을 보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해 보이고 불가능한 것을 자꾸 바라보면요. 자꾸 불가능한 것밖에 없어요. 성도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는 다 있습니다. 믿으시죠? 우리 교회는 다 있어요. 좋으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눈물로 지금까지 뿌리 기도하시고 지금까지 해오셨던 우리 어르신들의 그 눈물의 기도, 우리 종원 당회원들, 안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착하신 줄 아세요?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봤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처럼 착하신 분들 없으세요. 순종하려고 그러세요. 어떻게 하든지 나오시려고 그러시고 어떻게 하든지 헌신하려고 하시죠. 다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우리가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 꾸는 꿈 말고요. 당회원들하고 저하고 꾸는 꿈 말고요. 그래서 당회에서 고민한 게 무엇이냐? 애참봉헌이에요. 흘려보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은 돈이라도요. 가족이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릴 적에 정말 가난하게 살았는데 서울로 다 이 형제가 다 올라온 거죠. 형제자매가. 방 하나에서 살으셨대요. 근데 그때도 힘든지 몰랐대요. 왜냐하면 가족이 같이 있으니까 라면을 먹어도 행복한 거예요. 비빔밥을 먹어도 행복하고. 우리 예광교회가요. 그래서 애참봉헌 우리 당회에서 고민하다가 우리 성도님들 흘려보내는 교회 되자 그랬는데 뭐부터 할까? 뭐부터 하면 좋을까?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훈련이 저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성도님들 뭐 헌금을 강요하자고 제가 지금 뭐 그런 어리숙한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된 내 교회예요, 내 교회. 내 교회가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이렇게 온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아? 저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20년 합니다. 20년 지나가봤자 52년이에요. 앞으로의 50년의 예강교회가 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그 헌신의 자리에 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께 영광 예강교회 다른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그 꿈이 무엇인지 그냥 교회다운 교회, 본질을 쫓는 교회, 그렇게 위해서 다 헌신해 오셨어요. 원로 목사님부터요. 다 헌신해 오셨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가족에서도 부모의 은혜죠. 교회에서도 영적 부모의 은혜가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백남기 전의 내외분을 비롯해 우리 당회원들, 우리 기도의 어머님들, 지금까지 지켜오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큼 우리는 이 교회를요, 그 은혜대로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은혜는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그렇습니다. 주님께만 영광. 예광교회. 내가 믿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진짜 믿음으로 요셉과 같은 꿈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대로 언제든지 순종해서 우리 예광교회 100년대계가 그냥 구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헌신의 사각지대가 없이 다
쓰임 받으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10장 우리 앉아서 부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32주년 감사 예배였어요. 목회기도 그 다음에 찬양 끝나고 난 다음에 32주년 설립 기념사와 목회기도와 축도를 조은칠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 부르시고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이 행사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더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1989년 3월 4일) 32년 전입니다. 토요일날 송파구 문정동 변두리에 신축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신축 건물 40여 평을 완전 지하죠. 그것을 전세로 얻어서 예관교회 전신인 문정평안교회가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40세였어요. 근데 이제 초로의 나이를 지나서 70이 넘은 원로 목사가 됐지만 아직까지 마음은 20대야.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대신 격세의 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 설립 6년째인 1995년 초에 성전 건축의 뜻을 두고 그야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 설립의 1등 공신 백남기 장로님 그리고 박병희 장로님 이렇게 성전 건축에 대한 뜻을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두 분 장로님이 특히 주축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했는데 성전 토전 마련을 위해서 뭔가 집중하려면 사람 미쳐야 돼요. 그야말로 어디가 터졌는지 몰라서 여기 저기 다니면서 참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 현 장소에 이렇게 성전 터전을 마련하고 그 시공자와 약속은 6개월 만에 완성해 주리라 이렇게 했지만은 무려 1년 6개월이 걸려서 완성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본당 노비 종탑 사진에 보면은 거기에 1996년 11월 7일이라는 날짜가
나와 있는데 우열곡절 끝에 종탁 공사를 끝으로 완공한 날에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그 사진을 그대로 붙여놨던 이유는 교회의 건축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을 붙여놨습니다만은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12월 7일 입당 예배와 동시에 문정동에서 죽전동 시대로 본격적인 시대가 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됐던 것이죠. 우리 이채령 담임 목사님께서도 잠시 설교 중에 말씀하셨지만은 참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겪었던 해산의 고초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참 이렇게 입당 예배와 함께 새롭게 시작한 지 25년이 됐고 교회를 설립한 지가 오늘로 32년입니다. 그동안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가 다시 드리기도 어색하고 특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상황상 드리기도 뭐해서 그냥 지내라고 했지만은 특별히 저는 창립 예배를 제가 인도했고 이제 2대 담임 목사님으로 우리 이천영 목사님이 위임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까도 설교 도중에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추진력을 갖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자는 그 뜻이 우리 당회원들과 합쳐져서 32주년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저에게 설교를 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지만은 아무래도 참 지는 석양도 아름답지만 뜨는 해가 일출이 더 찬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찬영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이 더 의미 있겠다는 생각에서 저는 기념사로 대신을 합니다. 찬송가 450장 5절에 보면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이해 아끼세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사성어에 보면 일천광음 불가경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얼마나 빨리 가는지 fly away라고 했습니다. 날아가는 것 같다고 했어요. 시편 90편 10절에 모세가 말했던 것 같이 32년의 세월이 어느새 흘렀는지 마치 지금도 그래요. 개척 예배를 드린 지가 한두 회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빨리 지나갔어. 그래서 이제 교회 100년 되기를 위해서 우리 이천영 목사님에게 바톤 터치하려고 부임할 때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참 부임한 지 한 달 만에 코로나가 이렇게 생기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모든 이 세계에 흘러가는 이 역사가 우연이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찬영 목사님을 더 탄탄하게 그래서 영역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 제가 부족해서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지 못해도 참 우리 예강교회는요 무한한 저력이 있는 교회임을 저는 이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한번 아멘 한번 하셔야죠. 네. 저는 참 확신하는데 그 증거를 말씀을 드리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장 어려울 때 특히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은 자영업자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호소합니까? 그러니 교회가 겪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 이 목사님이 위임했어도 여러분들의 협조와 당회원들의 협조에 힘을 입어 우리 이 목사님의 리더십으로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일일이 다 열거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 우리 말씀 잘 알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듯이 모든 원하는 것이 그냥 팩트가 됐어. 실제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 예강교회의 숨은 저력이라고 믿고 있고 또한 우리 이 목사님의 지도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원로 추대 및 위임 행사 때 제가 추대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비록 부족한 힘이지만은 이 목사님의 목회의 언덕과 디딤돌이 되겠다고 했던 약속, 오늘 창립 32주년 기념 예배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에 다짐하며 여러분들도 하나가 돼서, 저는 어디를 가나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자랑하는 게 제가 첫 우선이에요.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깨끗하고 아름다운지. 아무쪼록 이제 32주년이 지났습니다만 앞으로 100년 대계를 통해서 교회가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고 우리 이찬영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더 분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0일이라는 세월이 어느새 이렇게 흘러서 오늘 우리 귀한 이찬영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하나님께서 위임시켜 주시고 오늘 이렇게 32주년 기념 예배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정말로 귀한 보화와 같고 보배와 같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 우리 예강교회 나가는 길 주님 꼭 붙잡아 주셔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저희들만 홀로 가지 않고 주님이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어나가게 부담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감화 위로 충만케 하시며 32년 전에 문정평안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주셔서 이제 예배당을 짓고 다시 예광교회라는 이름으로 바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빛을 온 누리에 널리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성령님의 감화감동, 이 모든 것이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특별히 지금도 고통을 당하며 신음하는 저 북한 동포들 위에 앞으로 나갈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이찬영 목사님의 깊은 가슴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 그리고 또 영원 무궁토록 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